네,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늘 예배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안 가지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시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화우링이 좀 많이 났네요. 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복된 예배,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후에 신익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여도 대면, 비대면으로 우리의 말과 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예배의 시간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해를 눈앞에 두고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교만하고 잘난 척 했던 것 부끄럽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습관 다 고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온갖 상처, 원망과 시비, 쓰레기를 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온갖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그늘진 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병석에서 투병 중인 가족,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수정 담임 목사님, 한국의 신유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가 되어서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절제하고 인내하여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새로운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 주시며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심각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거기에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영점을 다시 재조정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영점 조정 이 세 번째 오늘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왜냐하면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말이 장막을 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그런데 어디 장막을 치셨냐? 육신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육신의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다른 모양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 속에 장막을 치심으로 오셨다. 예.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죠, 그죠? 어떤 종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를 어떻게 찾아오느냐는 거죠. 완전히 왕처럼 아주 큰 힘을 가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육신의 장막을 쳐서 우리의 육신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이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면 썩어질 우리 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 육신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 한 복판에 오셔서 그 고통을 예수님도 겪어내시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 속에서 기뻐도 하시고, 성경을 보세요.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외로움도 느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이가 아니시요, 이렇게 기록해요. 동정하신다. 예수님이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듯이 육신이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의 의미가 또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내지 못했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요, 육신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도 의미가 아주 커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인간은 우물을 파는 자들이에요. 우물을 파는 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 갈망함으로 우물을 파는 자처럼, 그런 자가 복된 자다는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그런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떠한 모습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찾으신다, 예배한다.
예배하는 것이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예배,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임 시간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자, 예배 아닙니까?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그 말씀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0점 조정.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 생수 이야기로 생수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 나가세요.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저 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근방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는 지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큰 통로와 같은 산지 길이 있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그들은 얼굴이 절대 안 본다 생각하면서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우회를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고 돌아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면 돌파를 해요. 사마리아를 거쳐간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마리아를 거쳐간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신 기록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정면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올라가면서 어디를 찾으시는가, 어디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 세겜이 그 땅에서는 중심 도시니까요. 야곱이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 중심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야 먹을 걸 좀 구해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 가고 예수님 그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한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6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시. 이것은 로마 시간이고요.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예요. 12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정오도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엄청 햇빛이 강해요. 12시에 물들어 잘 안 옵니다. 그늘도 없는데 물들어 오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이 물들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분명히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 않는 집에 있는 그 시간에 물들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곳에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이 와서 물 들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앉아 있고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느냐? 물 좀 달라. 네가 물 기르러 왔는데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상종도 안 하는데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일상적인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이렇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말을 비틀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농담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 말을 좀 말장난처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바가지 있어요? 바가지?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물을 떠줍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랍비처럼 와서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물을 줘서 그의 자녀들과 우리를 다 이 물 먹고 키웠는데 당신이 그러면 물 주는다고 하는 당신이 야곱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너에게 준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른데, 그래서 내가 물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내게 한번 줘보세요. 나는 다시 이곳에 물도로 올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저에게 그 물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보입니까? 일상적인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다른 유대인들과 좀 다른, 좀 특이한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대화는, 지금까지 이 대화는요, 인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근 모양의 대화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농담 따먹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처럼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곱의 우물에 왔는가? 이 여인과 이 정도 대화를 나누려고 왔는가?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가야 하겠는지라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정도 대화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이 정도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과 그냥 멀찍이 있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관계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그냥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하러 온 사람도 마당 밟고 가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양이 와서 이 정도 대화 나누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마당만 밟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종교 생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바로 이야기를 확 전환시켜요. 그리고 아주 큰 돌직구를 이 여인에게 팍 날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의 남편을 불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무리한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이 말이 그 여인에게는 진짜 큰 돌직구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요. 남편이 없다고?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는데,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예수님이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데 그것이 너무 명백한 이 여자의 뭔가를 꽉 뒤집어 버릴 그런 돌직구를 여인에게 확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정도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진짜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다니엘도 막 네가 무화과 나무, 나다니엘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확 압도해 버려서 제자로 삼으시고, 삭개오도 이름 바로 알아버리고, 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 오늘 그 정도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초점은 그게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초점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여인은 남자 5명을 갈아치웠고 또 한 명의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모두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참 부도덕한 사람 아닙니까? 부도덕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딱 취급하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뭔가를 딱 끄집어내면서 어떤 큰 상징적인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이 이 남편을 막 찾아서
남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 안에 있는 아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결핍을 상징시켜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핍이 있죠,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결핍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인간 안에 인간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결핍이 인간 안에 있느냐? 있죠. 근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들을 채워보려 노력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뭐 동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 여자는요 남자였어요, 남자요. 자기가 이런 의지할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나면 그것이 채워지겠지. 근데 여러분들도 결혼해보고 이렇게 만나보지만 별 남자가 있나요? 별 남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남자를 갈라치우지 않았겠죠. 별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궁극적인 걸 채울 만한 어떤 요소가 이 세상에 있는가? 여러분도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뭐 큰 부자가 되고 뭐 땅이 많고 뭐 큰 화려한 집에 살면은 뭐 궁극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감이 채워집니까?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은요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결핍은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요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그 공간 안에 채워지는 경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는 그 경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잘한 많은 결핍들이 있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는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나의 근본적 문제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후에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수치,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을 팍 열어버리는 거예요.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나아갑니까?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주제. 예수님이 이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막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예배자로 나온다고 모두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자신의 마음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고 열어 제키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열어 제키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종곡을 찔러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신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내가 유대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신 선지자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좀 달라졌죠. 그리고
예배에 관련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예배했는데요. 이곳이 아브라함이 예배드렸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우리 조상들은 이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래서 야곱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동네가 여기고, 이 우물도 그런 우물인데, 당신들은 예배드릴 처소가 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질문 아닙니까? 이곳이냐 저곳이냐.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은퇴하셨죠,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두고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여러분들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근데 영상은 정말 참 논란이 많은 곳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영상을 두고 다른 신앙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은, 목사님, 면죄부 팔지 마세요. 면죄부 팔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그 요소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이제 종교 교육이다 이야기한 이 목사님은 본질적인 어떤 예배의 본질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형태도 본질에 가까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면죄부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의 본질 면에서 온라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예배 우리도 경험하지만, 온라인 예배에는 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개인성도 그 안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성도 찾아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 힘을 팍 실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니까 마당만 밟을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도장만 찍고 그냥 예배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힘을 팍 실어주는 느낌을 그분들은 가졌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지지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정도 예배 드리면 돼라고 하면 면죄부를 주면서 당신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또 다른 종교 개혁이라고 해버린다면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개혁적 성향이 없는 사람, 구닥다리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버릴 수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 연세 들으신 분들은 현장이 좋고,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근데 젊은 세대들은 영상이 훨씬 편하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틀리드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딱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이것도 어떤 정치의 편가르기처럼 이것도 신앙의 편가르기로 인식되어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우려가 여기에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저는 생각 못했는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의도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저처럼 그렇게 끄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르고 그냥 그 이야기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란이요, 어떻게 보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논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이 산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냐?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떠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이 논란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예배는 어떤 폼으로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모범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모범적인 틀은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순서를 정해준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는 걸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사도신경을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교동문을 넣어야 하는지 빼야 되는지, 우리는 십계명도 하는데 십계명을 넣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논란도요 다른 논란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된다. 아니면은 격식은 필요 없다.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 전했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전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 이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온전한 예배인가? 무엇이 예배의 영점인가?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이 예배의 영점은 어디인가? 어떻게 우리 예배자로서의 영점 조절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형식을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너희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야 한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양이 너에게 있느냐, 그 초점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은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지금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장소, 방법의 문제를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인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은 예배는 초점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배의 홍수 가운데 예배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 한번 진단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단어를 많이 씁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단어 중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가장 예배 드리고 나서 많이 쓰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느냐?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로 그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핍 있는 자가 결핍을 채워줄 때 쓰는 거예요. 결핍 없는 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쓰여지는 게 은혜거든요. 결핍이 없는데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살만한데 뭔가를 조금만 더해줬다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개무량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진짜 은혜가 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넣어봐야 되거든요. 죄인이 아니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쓰기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봐요. 우리가 쓰는 많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부분이 자기 만족적인 단어다. 자기 만족적인 단어. 나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이 은혜가 되고요, 나에게 만족이 되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만족스럽게 여기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다 옮겨버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 형식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찬양대 찬양이 좋고 찬양팀의 찬양이 좋고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스럽고 설교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모든 평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심령. 제물을 몇 마리 드렸는지, 어떤 질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제자의 순서를 맞춰 드렸는지, 이런 얘기. 오히려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가요. 예배자의 심령의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강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김창옥 교수님, 서울여대 교수님, 김창옥 교수님 그 강의 정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 강의를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신앙의 생각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강연을 듣다 보면 막 아하 막 이러고 막 웃고 막 때로는 감동적이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감동도 있고, 와 정말 탁월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배 이제 시간에 예배 순서가 막 다 진행이 되고 막 십계명도 하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는 우리 김창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들어가고 막 강연이 막 설교 시간에 막 진행이 돼요.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저는 나와서 마지막 축도를 딱 마쳤어요.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 와가지고 이게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막 아주 지성적인 아니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의 간담을 그냥 저렇게도 표현이 가능한구나 막 간담을 녹여놔 막. 그러면 지성적인 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성이 만족돼야지 신앙의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한마디에 막 저렇게 막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갈 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겨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 많이 믿고 그런 변화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강마 뜨끈뜨끈한 연예인 한 명 여기 세워가지고 막 내가 막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막 세상에 그 밤에 막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막 울어 막 여기 있는 성도님이 다 울어 막. 나갈 때 심령이 채워져야, 감동이 있어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갈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설교였어요. 최고의 간증이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회운동가가 강단에 서가지고 예배가 답니까? 예배가 다요? 여기 예배 모인다고 얘기해가지고 세상이 변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저기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가서 그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분 운동적인 막 이야기하면 민주화 운동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막 그래 맞아 저거야 막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막. 참된 그런 사람들 은혜 받아요. 참된 예배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사회 운동을 하는 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언제부턴가 이런 말 많이 써요. 나에게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찬양, 나에게 맞는 예배, 나에게 맞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의 초점, 예배의 초점조차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맞춰졌어. 눈금이요 확 돌아섰어요.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여야 하고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속에서 대화한 내용을 이 말씀에 기록했어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못 돼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사람, 자신의 폐부를 열어 제키고 자신의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 자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은 그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요 다른 모든 잡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은 무슨 예배로 위로를 받지, 오늘은 뭐 어떤 재미난 예화가 있을 건가, 오늘 찬양팀은, 여러분 그 다 잡생각이에요.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는 성령께서 나의 예배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간절한 마음이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라고 할 땐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누구 안에서 통일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뭐냐면, 거듭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바뀐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예배조차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그 사람.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됩니까? 복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진리는 상당히 단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상당히 단순해요. 신앙생활이 좀 복잡한 거죠. 복잡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보는 시각은요 엄청 단순해야 돼요. 주님을 통해 보지 않을 때, 그 시각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이 진리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는 예배여야 돼요. 이렇게 흩어지면요 영점 조절이 완전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 때요 온전한 예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예배 속에 가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통 예배 드리는 생각이 내 생각,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부차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끝없는 자의 갈급한 심령,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명확한 흔들림 없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혁은 바로 이런 개혁이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찔림이 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생수를 마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 예전에 살았던 우리의 생각과 모양으로 돌아가서 내 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나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리며 보내왔던 우리의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2020년을 넘어 2021년 저희들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홍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주님, 홍수 중에서도 기갈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자를 찾는다면 그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와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모이면 2부 예배 11시에 성도들과 함께 공동회의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해서 전체적인 예배는 정식 절차에 의한 공동 예배보다는 우리 교회 살림,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며 나갈 것인지 예산 부분을 좀 다루고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2부 예배 후에 11시 예배 후에 그렇게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교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줌으로 연결하든지 그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2부 예배 모인 사람들 공동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녹화될 수 있으면 녹화를 해서 성도들과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 모임이 오늘 12시 이 공동회의 마치면 바로 우리 교육부 부장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이죠. 밤 11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신년 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신년 예배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년 예배를 드릴 것인데요.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뒤에 마련되어 있고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보다 더 예물의 뭐 액수나 금액이나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보내기 원하는가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여러분 교회에 예물 드려주시고 그 소망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1년도 일꾼들 임명하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서약서를 좀 여러분 제출해 주시는데 물론 이렇게 좀 한계가 있지만 꼭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약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께 섬기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약을 하고 내가 정말 한 해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겠다 서약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어중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서리집사 서약서 쓰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초반기까지는 이렇게 서약서가 제출이 되면 계속해서 임명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 교민을 섬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웠고 참 제 마음도 좀 이렇게 쓸쓸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환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로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또 이 땅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또 성경 사역을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죠? 김창환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2년 정도 됐죠. 2년 됐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불렀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 교회에 두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로 또 사람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효력 있게 쓰시고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또 그곳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또 동력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 전사님하고 그런 시간은 뭐 가진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찬양으로 하자. 찬양으로 하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 전사님 나와가지고 저하고 듀엣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소원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 진창 선생님 짧게 한번 또 이야기 좀 해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동안 너무 기쁜 일인데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 또 아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사역도 처음 맡은 부서였고, 찬양 베데스다 찬양하면서 또 찬양 인도도 처음 하게 되었었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또 부장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참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정도 이 선교지 사역을 계획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와 함께 이제 둘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컸었는데, 제가 우즈벡에 오면서 참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염려를 많이 했던 게, 참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무너뜨려 주셨고 정말 행복하게 아이와 함께 살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을 계획했던 이유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고, 남은 1년을 좀 이 현지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인하고 싶고,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다시 가능하면 우즈벡으로 오면 좋겠지만 또 어디로 보내실지를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또 3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이죠. 2021년은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현지인들과 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말씀 안 드려도 저도 많이 하나님의 사랑도 누렸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정말 현지 교회 섬기면서 우즈벡 이 사람들, 이 현지인들을 제 마음에 정말 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부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 전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랑이가 저에게 외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너무 잘해주면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거리감도 둬야 됐고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명확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여정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했던 그 모습 모양대로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는데요. 여러분 그 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장한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좀 품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면서 그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또 섬김의 마음으로 현지에 있는 많은 차가운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온기를 전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가는 그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시간과 또 함께하여 갈 시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창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또 더 큰 사역,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순종의 길,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전사님 사역과 하나님 또 예랑이와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곳에 있는 동안에 늘 기도하고 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또 사역지로 나아가는 우리 김청환 전사님, 그 머리와 그의 사역과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김청환 전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